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죠? 또 그것을 잘 이겨내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하루하루 매번 수여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심할 때 못 받는 것 같아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또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황금사슬입니다. 황금사슬. 이 책은 성경에서 배우는 분명한 구원의 도,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황금사슬은 구원의 서정 9단계,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시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는 그런 귀한 책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면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가족들에게도 동료들한테도 잘 권면해서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대운 목사님이십니다. 삼송제일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구원에 대해서 또 이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좋은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요, 큰일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허튼 데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인격의 도야나 인격의 완성은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아닙니다. 인격이 완성되어서 지옥에 가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이 맞지만 이들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에게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소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불신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피상적인 반응, 자기 사랑에 치우친 자기 긍정, 더 악한 상황에 있는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망상 등의 마취제에 취하여 그 마음이 안정된 채 그 영혼이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을 전한다면 그들은 피식피식 웃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밭을 기경합니다. 아스팔트나 딱딱하게 굳은 땅 위에 그대로 씨를 뿌리지 않듯이 설교자는
그 사람의 양심을 향해 마치 화살을 쏘듯이 강력한 율법을 날려야 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죽박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헛된 안전과 헛된 만족, 헛된 확신을 가지고 점차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경각심과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죄를 책망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이만하면 이 세상도 살만하다라고 느끼게 한다면, 청교도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공격하는 것 같고 사람을 찌르는 것 같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나요?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한다면 소명 다음으로 중생했을 때 우리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에 가짜 중생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아직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찔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말씀의 씨를 받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특별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일반 은총이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눈물 좀 흘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하고 그의 회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거듭났다는 식으로 더 이상 거듭남의 체크를 하지 않고 지내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기 전이며 거듭났다라는 것은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 이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회개가 곧 회심의 첫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자고 말은 많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그것을 권면하고 촉구하는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글을 보면서 생각나던 영화도 또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목마 이야기하고도 함께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카이아 그 연합군이 모여서 트로이 왕자가 뺏어간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나를 되찾기 위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트로이를 점령하기 위해서 트로이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트로이는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워낙 전투도 잘했고 특히 성방비가 완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격하고 월등한 전투력으로 인원으로 공격을 해도 그 성이 뚫리지가 않는 거였죠. 그래서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죠. 그러던 가운데 거기에 함께 연합군으로 참여했던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기네들이 도저히 트로이를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사과의 마음으로 목상을 남깁니다. 그것이 트로이 목마죠. 조각물을 남겨놓고 그들은 이제는
결국에는 자기네 땅으로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떠나버리죠. 하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들은 떠나는 척하면서 숨어 있었고 그 트로이 목마 그 안에 한 30명이 숨어 있을 수 있었대요. 트로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트로이 성 안에다 놓고 잔치를 벌였죠. 모든 사람들이 취하고 쓰러져 자고 있을 때 목마 내부에서 30명의 그 특공대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쉬고 있고 자고 있는 트로이 군대들을 죽이면서 트로이의 그 성문을 열죠. 그때 이제 퇴각한 줄로 알았던 그 연합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트로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그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은 거고 또 방심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그 모든 역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영역도 그런 것 같아요. 사탄도 그 트로이 목마와 같은 전술로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트로이 목마의 핵심은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현혹해서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참 예화거리는 많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가 많아서.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셔서 요즘은 잘 방어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구원의 영역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죠. 너는 구원 받았어. 걱정하지 마. 이제 너는 마음대로 살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최고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내가 받은 줄로 오해하고 있다면 전혀 구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음에 맞닿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서 너가 이쪽으로 왜 왔니? 그런 얘기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편하고 나이스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뭘 그렇게까지 엎드리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 너는 구원을 얻었어. 너는 지금 편하게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마. 네가 원하는 걸 해.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그들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했던 그런 사단의 속삭임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멸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정말로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꽤 괜찮은 크리스천이다. 이만하면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방심하면서 살았던 거죠. 믿음 좋은 부모님을 두었고 나름 교회도 잘 다니고 또 모태신앙이었고요. 헌금도 나름대로 잘 내는 것 같았고 주일날 예배에 빠진 적도 없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스한 크리스찬이었고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졌지만 안에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을 솔직히 즐거워하지 않았죠. 예배 시간도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았고 설교 시작을 하면은 다른 생각하고 다른 글을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나보다 아래다. 그런 우월감, 교만함, 말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된 영의 태평성대를 보내던 어느 날 성령님이 깊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게 하셨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돌이키게 하셔서 기도할 때 저의 그런 숨겨졌던 모습들이 눈앞에 낱낱이 나타나게 되었고 저를 객관화시키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회개를 할 때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지, 얼마나 무자비했고 믿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가증했었는지 성령님의 그 열심으로 저의 수준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을 보는데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의 28절에서부터 32절 부분이
바로 저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32절이 저를 회개케 했던, 부끄럽게 했던, 객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날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로 옷을 찢는 마음으로 죄를 덮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동안 살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때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로 생각하기 두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고 성령님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나아갔기 때문에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방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의 이 고백이 남 이야기 듣듯이 혹시 듣는 건 아닌가요?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려고 이런 고백을 하고 나눈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다면은 저는 이런 얘기 안 할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꼭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회개가 곧 회심의 첫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자고 말은 많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저희가 말로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생각을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앞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들 있으면 우리 댓글에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블레싱.